안녕하십니까. 더붓다 89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3권 21페이지 안거의 유래, 안거. 안거의 유래. 편안한 안자 거주할 것 되잖아요. 그럼 안거가 왜 생겼느냐? 요즘 젊은 분들은 몰라. 젊은 분들은 모르는데 옛날 분들은 그 노래 혹시 안 해줍니다. 헤헤헤헤헤헤헤야 너 좋으면 나 좋고 나 좋으면 너 좋고 히히히히히야 비 오는 날은 공 치는 날이다. 이 노래가 있었어요. 비 오는 날은 공 치는 날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해. 왜 비 오는 날은 공 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서 일을 못해서 공 친다라고 하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일을 못해서 공 치는 게 아니라 저 남쪽에는 우거기가 있어요. 우거기는 뭐냐면 6, 7월 인사다월이라고 그래요. 남쪽에서는 또 9, 10월을 카제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사다월인 6, 7월에서 카제월인 9, 10월까지는 우거기, 우리로 말하면 장마철이에요. 그러면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생물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평소에는 잘 몰랐다가 비 오는 날 보면 다슬기도 기어다니고 지렁이도 기어다니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런 어떤 생명체들, 곤충들 이런 것들이 비를 맞으면서 나와. 그러면 자기네를 때를 만났다 해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녀보면은 어떻게 돼요? 방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방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 오는 때만이라도 우리가 그러한 생명을 보존하고 곤충들을 자유롭게 살게 보호하기 위해서 다니지 말자.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밖에 다니지 말고 일체 실내에서 공 치자, 공 닦자, 수행하자, 공을 찾자. 그래서 비 오는 날은 공 치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들 뭐 돈을 못 벌어서 공 치고 뭐 그래서 생긴 유래가 일요일은 무슨 일? 공일인 거예요. 공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쉬는 날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계획을 안 세운 날이야. 비어 있는 날이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흔히들 뭐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인 줄 알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 일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운데에서 겨울이 한 해를 끝나는 때인가요? 겨울이?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새해의 농사를 위해서 다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겨울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새로 시작하는 시기야. 그래서 일요일이 사실은 한 주를 준비하는 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계획이 비어있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날. 바꿔서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뇌, 토요일까지 꽉 찼단 말이죠. 그래서 일요일 날 다 비우는 날. 그리고 월요일부터 새 출발하는 날. 그래서 일요일을 공일. 근데 일요일 하루를 공일이라고 해 있는데 시간이 보니까 조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루는 너무 길고 반절만 더 하자 해가지고 토요일을 뭐라고 해요? 반공일이라는 거예요. 반공일.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그래서 토요일은 반공을 닦고 일요일은 온공을 닦는 날. 또 비 오는 날은 공 치는 날이다 보니까 비가 계속 오니까 어떻게 돼요?
공치는 달이에요. 공치는 달이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안거기, 우거기. 그래서 안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인도에서는 한 것뿐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동한 것까지 만들어 놨어요. 왜 동한 것까지 만들어 놨어요? 겨울에 다녀요, 벌레들이? 근데 왜 할까요? 안거를 하면 높이 생각하고 대단하게 생각하고 뭐 돈도 잘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잘 갖다 주니까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원래 안거는 한 것뿐이 없어요. 우리 불교법에는.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최근에 와서 더 많이 해요.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승려들도 안거를 하면 사실은 실내에서 수행하려는 건데 마치 실내에서 수행하라는 것을 가부좌 들고 앉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절에서는 승려들이 지금도 안거 기간이에요. 동안거 기간. 가부좌 들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 영문도 모르고 절구토처럼 가부좌만 많이 들고 있으면 대단하게 생각하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기는 것도 많고. 또 승려들도 사람들이 안거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 대단하게 생각하니까 영문도 모르고 난 20안거 했어, 난 30안거 했어. 그거 내세우기 바빠요. 동요될 거 하나도 없어요. 안거 한 개를 안 해도 아미타경에 나와 있어요. 100년 동안의 기도를 하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자기의 마음의 의지로 자신을 찾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했어요. 3천대천세계 3천년을 닦고 한다라고 해도 한순간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찾을 줄 알면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거를 몇 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와 걱정근심원내를 어떻게 없애는 법을 터득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탁발을 다니면서 수행을 해서 터득할 수도 있지만 우기철에는 실내사자라고 해서 안거가 생긴 거예요. 인도에는 매년 열기, 한기, 우기에 세 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궁전도 몇 개였어요? 부처님의 궁전이 몇 개였어요? 태자였을 때 세 개였잖아요. 동시전, 하시전, 우시전. 겨울에 지내는 궁궐, 여름에 지내는 궁궐, 비 올 때 지내는 궁궐.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부처님께는 부인이 몇 분이셨어요? 세 분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궁전이 세 개였다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세 계절이 있어서 한번 비가 오기 시작하면 3개월이 계속되는데 그때는 온갖 풀벌레와 잡충들이 성해서 사람들이 다니기가 곤란했으면 물론 온갖 벌레와 잡충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라문교에서는 이게 우리 불교 거예요? 원래는 불교계 아니었어요. 보라만 안 될 거였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건의를 했다라고 했어요? 빈비사라 왕이 건의를 했어요. 바라문교에서는 일찍부터 이 우기를 안거기로 정하고 공부에만 열중할 뿐 바깥 출입을 금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제도가 퍽이나 잘 지었다 하고 우리 불교 교단에서도 안거를 실행토록 하자라고 해서 인사다월 6, 7월 보름부터 카제월 90월 보름까지 약 4개월. 지금은 90일로 정해졌죠. 그래서 안거를 했다. 이것이 근원이 돼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하안거, 10월 15일부터 청월 15일까지 동안거 기간으로 정해서 용맹정진을 하고 있다. 흔히들 용맹정진을 한다라고 하면 철야로 갔다 절하고 독경하고 연불하고 사경하고 이런 것을 용맹정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용맹정진은 뭐와도 같으냐? 돌멩이에서 금을 뽑아내서 금을 채취하는 것과 같다. 쉽게 예를 들면 나의 몸과 마음에 있는 걱정, 근심, 원내, 탐진치를 없애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을 우리는 용맹정진이란다. 근데 모르는 분들은 뭐예요?
밤새도록 절하고 빌고 이런 것을 용맹정진으로 알고 있는데 이야기는 글은 똑같지만 용맹정진의 근본 뜻은 거기에 있다. 본래 안거는 우기철의 온갖 벌레와 잡충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성된 것으로 한거만 있는 것이 원칙이고, 자, 안거가 생긴 유래는 그럼 뭐예요? 내 깨달음을 위해서 안거가 생겼나요? 우리 불교의 자비심 때문에 안거가 생긴 거예요. 자비심 때문에. 배려심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내가 자식만 보고 막 난리치고 남편만 보고 바가지를 긁고 이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줘야 자기 방에서 안거를 해야 돼. 자식이 엄마 얼굴만 보면 놀래고 남편이 아내 얼굴만 보면 놀래니까 어떻게 돼요? 자식과 남편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밥 차려놓고 들어가서 자기는 안거하고 밥 따로 먹고 이게 불교의 자비심일 수 있어. 밖에 나와서 같이 있는 게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안 보는 게 편안하다면 그게 일종의 안거의 뜻일 수도 있어요. 또한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다 하는 말이 생긴 것도 결국 비 오는 날은 벌레와 잡충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지 말고 실내에서 공 닦는 수행을 하라 하는 뜻에서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라는 유래가 됐고요. 원래 우리 불교에서는요, 삼장육제를 했잖아. 삼장육제일도 뭐예요? 바라문거였어요. 원래 바라문들이 1일하고 매월 15일 날 어떻게 돼요? 기도회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찰에서도 1일 15일 기도하는 거는 불교 거예요? 바라문 거예요? 바라문 거란 말이죠. 1일 15일 기도하고 이러는 것도 바라문 거예요. 그럼 이것이 좋다라고 해서 부처님께 우리 불교에서도 모여가지고 뭔가 집회를 하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하니까 부처님께서도 그럼 좋다 그렇게 하자. 그런데 바라문처럼 매월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3장월, 정월, 5월, 9월 양기가 제일 많이 뻗는 달에 1일 15일 그러면 요 세 월을 3장월이다 이렇게 변하고 1일 15일 3개월이니까 총 몇 번이에요? 6번이에요. 그래서 육제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3장 육제일은 바로 뭐예요? 제일이 재개할 제자를 써요. 기도하고 비는 날이 아니라 바로 몸과 마음을 닦는 날, 고치는 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1일하고 15일이 재개일이에요. 기도, 서가모니 부처님 기도하고 아미타 불공 기도하고 하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 부처님법에는 바라문법에서나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날이지 1일하고 15일이. 그래서 육제일, 6번 몸과 마음을 닦는 날. 이때 한 것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포살법회라고 했어요. 포살은 뭐예요? 여러분들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고해성사. 자의 잘못을 이야기를 하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으면서 참회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반성하는 날. 포살. 이걸 하기 위해서 포살법회를 하지요. 그래서 살도 음망주. 살생했느냐? 도둑질했느냐? 사음했느냐? 거짓말했느냐? 술 많이 마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참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재계를 갖추게 했다. 팔재계를 갖추게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팔재계다 하는 것은 향수나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지 말아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때 아닌 때 아무 때나 먹지 말아라. 이런 것까지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돼요? 정월, 5월, 9월 6번만 하니까 너무 적죠? 그러면 부처님들 법문은 언제 듣냐? 그러면 부처님 법문 듣는 날을 정하자. 해가지고 정한 게 30일이 뭐예요? 서가모니 부처일이에요. 30일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뭐예요?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법문을 듣는 날이에요. 1일이 정광불제일이에요. 흔히들 얘기하는 비파신불.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연등불 제일. 해서 8일 약사제일, 15미타제일 해가지고 몇 제일이 만들어졌어요? 10제일이 만들어졌어요. 10제일이 만들어졌는데 이 10제일은 뭐예요? 10번 기도하는 날이 아니라 법문 듣는 날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빠.
너무 많아. 줄이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법문 듣고 재개하는 날로 하자. 그래서 0일. 무슨 얘기인 줄 알았어요? 0일. 우리가 일요일 날 법문하는 게 이게 부처님 법이에요. 오리지널 부처님 법.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는 뭐 지장제일 뭐 이런 거 안 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뭐예요? 냉정히 보면 우리 불교법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0일, 콩 닦는 날, 일요일. 그래서 제가 35년 전서부터 일요일 날만 법문을 해요. 왜? 불교니까 부처님 법대로 해야지요. 응? 그래서 공 닦는 날, 0일. 그래서 매주 일요일은 공 닦는 날. 법문하는 일, 수행하는 날. 그리고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각자 토요일 날 반공 스스로 닦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내가 그전에는 토요일, 일요일 법문을 했지만 요즘은 일요일, 월요일 하지 않아요. 월요일 날은 저 혼자 놓고 하는 때가 많아. 청모함 와서 들으면 돼. 반나절만 듣고 가면 여러분들 일주일에 하루는 온공일, 하루는 반공일이 되는 거야. 근데 직장 나가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을 공일이라는 것도 일주일에 하루는 공 닦는 날이고 다시 조금 더 수행을 하지 않은 데서 토요일을 반공일이라고 해 있다. 자, 안거의 유래 확실히 알았죠? 그래서 뭐 안거를 하면 다 가부좌를 듣고 참선을 하고 뭐 대단한 줄 알지만 사실은 실제로 참선은 뭐예요? 가부좌 들고 하는 게 아니라 행주자와 어묵동정 어느 때나 할 수가 있어요. 잠자면서도 하고. 여러분들 부부싸움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와. 씩씩거리고. 저걸 내가 어떻게 하지? 저걸 어떻게 내가 꼭 용서를 받지? 저걸 지가 해놓고도 저렇게 순 거짓말만 하고 오리발만 내밀고 저걸 어떻게 하지? 벌벌 떨어. 잠을 못 자고. 그러다가 에이, 내가 그렇게 하면 뭐야. 지 스스로 고쳐야지 뭐 내가 그걸 어떻게 고쳐. 하면서 자기 마음을 가라앉혔어. 누워서 잠들기 전에 그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참선이에요. 다른 게 참선이 아니에요. 참선. 육근이 육경을 보고 부딪히는 걸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선 내정이야. 육경에 쫓아다니지 않는 거. 이것을 우리는 안질좌 참이라 그러고. 또 눈기 코여 몸뜻에 끌려다니지 않는 걸 우리는 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눈기 코여 몸뜻이 어떤 대상물을 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뺏고 싶고 누리고 싶고 찾고 싶고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탐진치가 생기고 걱정 근심이 생기니까 그러한 마음을 제거하는 거. 이게 참선이에요. 그러니까 참선은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앉거나 눕거나 소파에 눕거나 뭐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거나 가장 편한 자세에서 해. 우리나라만이 뭐예요? 벽 쳐다보고 뭐 그럴듯하게 방석 깔아놓고 이러고서 그 다리 아파서 어떻게 야. 등어리 뭐 기어다니는 것 같아서 꿈틀거려서 어떻게 야. 근데 그거 잘하면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럼 뭐 절구통은 더 대단하겠네. 돌멩이 하나 갖다 놓으면 엄청 대단하겠네. 그게 참선이 아니에요. 부부싸움을 하는 도중에도 어떻게 돼요? 내가 조금 더 하면 저 사람 주먹이 날라오지. 내 아무 소리 말아야지. 참아야지. 요 생각 자체가 바로 뭐예요? 참선이에요. 신랑이 막 욕하다가도 에휴, 그래도 저 나 따라와서 사는 거 보면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그만하자. 이게 바로 뭐예요? 참선이에요. 다른 게 참선이 아니에요. 걱정, 근심, 번뇌나 탐진치를 제거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 이게 참선이에요. 가부좌 들고 이목고 뭔 먹고 이목고 뜻도 모르면서 만복기 일기하처 가난선이 최고라고 뜻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뭐예요? 만복기 일기하처 뜻도 모르는데 이목고 뜻도 모르는데 무자 뜻도 모르는데 뜻이는 알아야지. 뜻은 적어도. 이게 왜 생겼는지 도대체 그건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고 무슨 이목고 맨날. 응? 가부좌 들고 앉아서 뭐 내내 이목고만 하고 있으면 뭐요? 뭐 하겠다는 게 뭐가 이목고인데? 저목고는 뭐고? 부처님 제세시에 가장 어리석은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출라판타카라고 그래요.
출라판타카. 이것을 수타니파타 경전이나 다른 옛날 초기 경전에 보면 반특이라고 나와요. 반특. 바로 출라판타카나 반특이나 같은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인데 아니 출라판타카. 부처님 제자에 500여 제자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출라판타카가 있어요. 3년 동안 출가 수행을 했는데 형하고 같이 출가를 했어요. 근데 형은 기가 막히게 깨달음을 얻는데 동생은 3년 동안 있어도 개송 한 수도 외우지도 못해. 그 뜻을 알지도 못해. 그러자 형이었던 마하판타카가 무슨 판타카인 줄 몰라요. 형이니까 크다 해가지고 우리 뭐 큰형 작은형 하듯이 붙인 이름이 마하판타카가 가사파도 마가사파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마하판타카가 나가라고 그래. 도대체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너 어디다 써먹냐고. 왜 그렇게 돌이냐고. 차라리 집에라 가라고. 그러자 출라판타카가 어떻게 돼요? 형님한테 야단 맞고 기원정사 문 밖에 나와가지고 눈물을 쫄쫄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들어오다 그 모습을 봐요. 판타카야, 왜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판타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한테 돌이라고 깨달음 못 얻는다고 집에로 가라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럼 판타카야, 비록 그렇다라고 해도 자신이 어리석거나 두렵다는 생각을 해서 슬퍼하거나 하지 마라. 내가 도달한 깊은 깨달음의 길은 네 형이 가르치는 바와는 다르다. 왜? 형이 가르치는 건 뭘 가르쳤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주로 외우게 하고 읽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거와는 다르다. 왜? 글로 가르치고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뭐예요?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출라판타가 깨달음을 얻기가 힘이 든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실에 우리나라 불교에서 절에 갔다? 이해가 공부를 못하는데 스님, 저한테도 문이 많이 와요. 스님 공부 잘하게 하는 부적이 있어요? 공부 잘하게 하는 기도 있어요? 그럼 일반 스님 같으면 있다 그래 없다 그래? 있다 그러죠. 왜? 일단 끌어들여야 몇 푼? 만지거든. 그리고 되고 안 되고는 뭐요? 뒷일이야. 그리고 안 되면 뭐예요? 네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1년 더 다녀. 그래서 1년 동안 또 뭐예요? 뽑아먹어. 그래서 안 돼? 왜 올해는 날 안 오고 왜 그렇게 정성이 부족해? 이것 좀 시주 좀 해. 그럼 또 그래서 1, 2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면 떨어져 나가죠? 그럼 또 새로운 사람 와. 이게 절의 유지 방법이 아주 간단해. 보라마나 천도제하라고 했을 거예요. 기도입제하라고 했고 또 사경하라고 했고 사경책 팔면서 쎄 빠지게 이제 할 거예요. 집에서. 부처님이 빗자루를 하나 주셔요. 자, 여러분은 붓다에 대해서 공부하지만 경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 부처님이 기도입제해라, 천도제해라 이런 용어는 8만 대장경 어느 구석에도 나오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 근데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데 왜 그렇게 가르칠까? 제주도까지 전국에서 수능 시험 보는데 다 각기 자기가 배울 곳에서 배워서 수능을 봐. 그럼 불교도 전국 어디서 배우나 다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왜 가는 데마다 왜 다 다를까? 누군가는 뭐예요?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걸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면서 돈벌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바보고 쪼다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지가 바보고 쪼다인 줄 모르고 누구 탓해요? 스님들이 제대로 안 가르쳐줬다고 탓을 해요. 그것도 뭐예요? 쪼다 아니면 바보예요. 부처님 경전 더도 말고 붓다 하나만 제대로 공부해도 스님들 말이 저건 거짓말이다. 저건 진짜다. 알아요? 몰라요? 태벌 알지. 그럼 부처님법이 아닌 걸 얘기하는 스님들은 불법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맨날
맨날 돈 나와라 뚝딱 도깨비방망이만 두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불자들 유혹해가지고 돈을 끄집어내는가. 이 방법만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에 갔더니 부처님이 뭐예요? 빗자루 하나 주면서 가르치는 게야. 기도하라고 안 하잖아. 천도제 하라고 안 하잖아. 무슨 경전 몇 번 쓰고 읽으라고 안 하잖아. 절 몇 번 하라고 안 하잖아. 어느 부처님 가르침이든지 팔만대장경에 뭐 그런 거 단 한 구절도 없어. 절을 몇 배 해라. 그런 거 없어. 기도를 뭔 기도를 해라. 천도제를 해라.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어. 내가 100여 가지 경전을 봤는데 아직까지는 없었어. 다른 분들은 내가 하는 공부하고 다른 공부만 하고 있는지. 난 그래도 불법 공부한다고 하느라고 하는데 거기는 안 불법 공부를 하는 건지. 판타카야 앞으로 이 빗자루 하나를 내가 줄 테니까 이 빗자루로 먼지와 마당을 쓸되 쓸 때마다 먼지를 털고 때를 없애리라 하는 말을 하면서 청소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지를 털 때는 먼지를 털고 마당을 쓸 때는 마당을 쓸고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먼지를 털고 먼지를 털고 먼지를 털고 거미줄 띄고 거미줄 띄고 먼지를 털고 먼지를 털고 마당을 쓸고 마당을 쓸고 이러면서 했어요.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어느 때나 빗자루로 청소를 하면서 먼지를 털고 때를 없애리라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했어요. 요즘 절에 가면 3000배 백일기도 하라 그러고 기도 입제 하라 그러고 조상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천도제 하라 그러고 천도제 한번 끝나면 또 다른 조상 안 해줬다고 그거 더 한 번 하자고 이래요. 근데 부처님은 단 한 군데도 그렇게 한 게 없어요. 먼지를 털고 마당을 쓸고 계속했어요. 때를 없애리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지를 털고 때를 없애리라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몸에 배게 돼요. 그렇게 몇 년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들 불법 공부하라 그러면 제대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뭐 어떤 분 어제 전화 왔는데 그러대. 1년 동안 제 방송을 봤는데 아직도 못 알아들었다가 요즘 조금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인다고 조금 1년 동안 자기는 듣긴 들었는데 뭔 소리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열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그건 왜 그러느냐? 다른 데 안 다니고 처음부터 4번문을 들었다면 2-3번만 들으면 알아듣는데 다른 데 다니면서 사이비 불교법만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아놓으니까 그거 외에는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게. 몇 번 써라, 읽어라, 절 몇 번 하라, 무슨 기도해라, 천도제라 이것만 꽉 차 있는 사람이 그건 부처님법 아니다라고 하면 부처님법 아니라는 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럼 오로지 마음속에 무슨 생각만 있어? 아 내가 광명진은 지금 만독을 해야 되는데 500번 했으니까 하루에 몇 번 해야 돼. 이 생각뿐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단 말이야. 마누라를 하나 숨겨놨어. 그럼 집에 있는 마누라 얼굴이 눈에 들어와요? 집에 있어도 그 얼굴이 생각나. 기억이요. 올바른 불법을 가르쳐주는데 뭐예요? 가짜 마누라 말만 생각하고 있는 게요. 엉뚱한 스님 얘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가르쳐주는 스님의 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다가 있는데 바르게 아무리 가르쳐주면 뭐예요? 정법이에요? 사법이에요? 바르게 가르쳐주는 건 사이비법이라고 그러고 지가 여태 해왔던 건 뭐예요? 정법으로 알아요. 어떤 분은 그러대. 이제 눈이 뜨이고 좀 귀가 열렸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하는 욕이 아니야. 스님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완전히 자기가 미친 짓거리만 해왔어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 자식들이 자기를 인정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어디 가가지고 뭔 사고 쳐가지고 또 얼마나 하려고 하느냐고 아주 절에를 못 가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방송도 또 뭔 사고 치려고 하냐고 했어서 자식들 앞에서 보지도 못한대야. 얼마나 사고를 치고 다녔으면. 근데 그 사고 치는 게 옛날에도 사고 치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이제 바르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야 사고 쳤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미쳤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줄라판타카도 처음엔 영문도 모르고 어떻게 먼지를 털고 때를 없애리라만 했어. 그 영문도 모르고 2년을 했는데 2년을 하고 나 어느 날 갑자기 마당을 쓸다 돌멩이에 발을 부딪혀가지고 넘어져. 탁 하고 빗자루를 놓치고 넘어져. 그러다가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이 짓거리를 왜 하지? 도대체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먼지를 털고 때를 없애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과연 때가 무엇일까? 먼지가 무엇일까? 그럼 털어서 없앨 수는 있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에 빠지게 돼요. 때가 무엇인가? 먼지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알잖아. 무슨 때요? 마음의 때. 무슨 먼지요? 마음의 먼지요. 마음의 때는 탐욕심에서 오는 거야. 마음의 먼지는 뭐예요? 객진번뇌야. 대상물에서 오는 거야. 남편 말 때문에 오고 자식 행동 보고 열받쳐서 오고. 그럼 이게 무엇일까? 그러다 어느 순간에 탁 트여. 먼지. 마음의 먼지. 그래. 때. 마음의 때. 그래. 사람마다 각자의 마음에 더러움이 있어. 바로 내 마음의 먼지를 털고 내 마음의 때를 없애는 이것이 바로 불도수행이 아닌가. 순간 자기 마음이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이 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야. 간혹 깨우침을 얻으면 그런 거 느껴질 때 있어요. 여러분들 찌릿할 때가 있어. 막 소름 돋을 때 있고 맞아 이게 막 흥분될 때 있어. 바로 그 작용이겠지. 그리고 어디로 쫓아가요? 부처님한테로 뛰어가. 왜? 자랑해야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맞는가 틀린가 인증을 받아야지. 그래서 인간 세상의 미혹은 때요. 지혜는 마음의 빗자루다. 자, 미혹은 때고 지혜는 마음의 빗자루다. 쓸어내리는 거예요. 탐진치를.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때는 탐진치요. 바로 빗자루는 뭐예요? 개정해야. 그래 나는 지혜의 빗자루로 어리석은 마음의 미혹을 쓸어버리라 하고는 쏜살같이 부처님께 뛰어가서 부처님은 먼지를 털고 때를 없애라는 것이 바로 지혜의 빗자루로 마음의 먼지와 때를 없애라는 것이 아닌지요 하고 여쭈.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출라판타카의 손을 덥석 잡으시고 창하다. 훌륭하다. 나의 제자여. 자기의 마판타카에게 공부를 하려고 했으면 맨날 부처님 말씀을 쓰고 읽고 외우라고만 했을 텐데 그렇게 했으면 깨우침이 얻었겠냐는 얘기. 읽고 써서 깨우침을 얻었겠냐는 얘기. 왜? 깨우침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는 그래 네 말이 맞다. 지혜는 능히 사람 세상에 미혹을 없애느니라. 제자가 닦는 길은 오직 이것뿐이다 하시면서 격려를 해주세요. 그래서 출라판타카는 오히려 어리석음 때문에 깨달음을 얻고 이 오히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힘드세요? 걱정 있어요? 번뇌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힘든지 않은 길을 가게 하는 미끄럼이 돼요. 걱정 근심이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걱정 근심 없애는 방법을 터득하는 지혜를 깨치게 되는 근원이 돼요. 짐이 무거워요? 그 짐을 가볍게 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기회가 되게 돼요. 오히려. 어리석었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깨뜨리는 깨달음을 얻게 돼요. 누구도 교하기 힘든 니승교단의 교수가 됐어요. 출라판타카가 니승교단의 교수가 돼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주지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자 스님이 사는 집에 어떻게 돼요? 보호를 받아가지고 한쪽 귀퉁이에 사는 게 비군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군이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비구가 가서 꼭 가르침을 주었어요. 이때 출라판타카가 바로 니승교단의 교수로서 가르침을 주러 갔어요. 또 처음에 굉장히 놀려요. 야, 판타카가 왔대. 판타카 오늘 우리가 놀리자. 질문을 해가지고 대답을 못하게 하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몰라. 붓다엔 있는지 몰라. 응?
원래는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친 분들 이렇게 마음 닦는 법만을 가르쳐 주셨는데, 마음 닦는 법만을 가르쳐 주셨는데, 요즘의 절에서는 가사파 삼형제 외도법대로 처음에 바라문 가사파들이 아그니 신성겼죠. 아그니. 그지 않아요? 아그니. 이게 아그니가 변해서 요즘 아궁이. 예? 불 때는 아궁이가 된 거예요. 아그니 신. 아그니 신이 뭐예요? 화신, 불신. 불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불 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촛불 켜고 하는 게 우리 불교예요? 바라문교예요? 바라문교란 말이죠. 불신을 섬겼어요. 그래 불을 켜놓고 거기다 절하는 게요. 배달을 읽으면서 어쩌고저쩌고. 우리 불교 똑같이 하죠? 이건 불교 아니에요. 바라문교지. 마가사파들이 했던 외도법대로 불을 켜고 경전을 읽고 쓰고 절하고 빌고 기원한 것만 가르치고 있으니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안타깝기만 하다. 일단 오늘 자 안거의 유래와 출라판타카의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추가로 해서 조금 얘기를 해 드릴게요. 어떤 과정에서 출라판타카가 비구니들한테 어떻게 놀림을 당하는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해주고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더붙다 제 8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